교회를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할 때마다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올해 표도 마음에 품고 손 내미는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커뮤니티, MC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또 반면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담 여행을 할 때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펠로우십,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이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어내고, 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의 속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우리랑 확장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펠로우십에 우리가 참여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확장될 때 선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트리뷰션, 속성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고 교회를 이루고 선교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그 펠로우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가 더 중요한 걸까요? 펠로우십이 더 중요한 걸까요? 제일 좋은 말은 둘 다 중요하죠 하면 제일 쉽습니다만, 자, 이것의 강조점에 대한 그 출발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공동체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정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선교적 썸띵을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되면 선교는 그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가 원인이 되어서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면 선교적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참 공동체가 잘하고 있는데 선교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선교라고 하는 양념을 좀 뿌리고 끼워 넣으면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체는 잘 했는데 선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었기에 선교라는 열매가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펠로우십을 한다, 그 사귐은 음흉한 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교를 위해서 위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사귀어가지고 친해져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도 지상주의적, 선교 지상주의적 목적 때문에 내가 사귐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신천지하고 뭐가 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귐은 그 자체가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사귐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당신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친한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된 펠로우십이 있다면 믿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 강사로 이리저리 가게 되고 설명도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 더 선교하십시오 하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말하는 것은 더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교적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는 선교론을 많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론을 말하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많이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라 결론은 교회론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선교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동체를 만들지만 우리는 선교는 좀 안 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선교 아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지난번 고린도전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바울이 도전했던 불에 타버릴 공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성령의 공동체와 선교적
그 부르심의 이 상관관계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에 오늘 우리가 이 삼터적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선교 열심히 해서 교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선교가 되더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밥 먹어 식구가 됩니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웃에게 칭송을 받고 더불어 사는 더불어 공동체가 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선교적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전략적 사고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밥 먹고 같이 마시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에서 선교적 전략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들의 필요를 위해 내 소유를 파는 사람이 전략적 사고일까요? 그래,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면은 선교적 열매가 나타나겠지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사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프로퍼티에 대한 욕심을 가진 우리들이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가슴과 내 마음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필요를 따라라는 이 표현이요, 필요라는 말이 어떤 필요일까요? 어떤 필요일까요? 하나님, 기왕이면 사위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신앙까지 좋은 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의 제목이 깊은 걸까요? 욕심이 오진 걸까요? 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욕심이 과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걸 아주 경건한 기도 제목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이 필요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결핍을 말합니다. 결핍. 고통과 결핍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사람들의 결핍을 보고 내 소유를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전략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 안에 깨져 있는 그 빈 것과 결핍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이 내가 가진 것들을 꺼내놓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언어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전략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전략이 뛰어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결핍을 향해서 긍휼이 끌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능성을 향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핍을 향해 낭비할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타인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밥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처럼 비전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비전략적으로 가슴에 순종하며 결핍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참된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그 독특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님은 완전히 개념을 지금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개념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성전과 집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집은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성전과 집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집에 모인다와 성전에 모인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에는 모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전에서는 찬미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야죠. 성찬을 해야죠. 집에 가서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약간 의도적으로 이걸 트위스트 시켜놨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찬식과 관련된 표현이죠. 떡을 떼며, 그리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러분, 집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는 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떡을 떼는 성찬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과 우리끼리 밥 먹는 것을 분리시켜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 성전과 집이라고 하는 이중구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집에서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됐습니다. 오히려 성전은 그냥 모이는 곳이고 예배와 성찬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 장소상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과 성전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 집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 펑션이 통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식일이 되어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안식일과 everyday, 매일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주의 날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일어나는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니까 방언 터지고 능력만 나타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타임 엄청난 5,000명이 세례 맞는 그런 전도 집회가 열린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날마다 매일이 안식일과 통합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성전과 집이 통합되어지면서 집에서 성찬과 찬미가 일어나고 성전에 모이고 기능이 완전히 통합되기 시작하자 모이는 자들이 매일매일 더해지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데이 5,000명 대형 집회 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방언 터뜨려서 5,000명 세례 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성전과 집이 통합되고 안식일과 매일매일이 통합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날에 거룩한 장소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매일매일이 가정이 일터가 삼터가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웃들과 베푸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요, 성속 구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도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안식일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펄쩍 뛸 노릇이죠.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세속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날로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날마다 매일이 안식일이 돼버립니다. 주의 날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설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가정과 성전의 구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삶터가 바로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에브리데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통합들을 일으켜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집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무슨 교회는,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보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좋은 교회로 세워갑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지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매일 선교지를 향해 예배하러 가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삶터의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의 필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핍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핍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결핍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결핍이 무엇입니까? 결핍이 아니라 사실은 바이러스가 넘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결핍돼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이 결핍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제가 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상하고 힘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비즈니스가 당장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떠나온 조국에서는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분노가 계속 소셜미디어나 한국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결핍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는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리고 전염병을 대처하는 요령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4살부터 90세 노인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우한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노란 방호벽을 입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병에 걸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란 방호복의 그리스도인들이 우한 시내의 길거리를 지금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도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어떻게 하든지 사고 모아서 우한에 있는 그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그 마스크를 우한 지역 교회에 많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우한의 사람들, 그들 속에서 그들의 필요와 결핍에 반응하며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도전입니다. 어제 토요일에 장로님들과 임시당회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도 지금 만만치 않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와 세니타이저를 최대한 모아서, 생각해보니 또 이때를 위함인지 오재경 목사님 포항에 가 있고 하니 좀 알아서 대구 쪽으로 보내어서 혹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서 구해야 되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의료나 또 그런 마스크나 세니타이저 관련된 일을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좀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구입해서 한국의 대구로 좀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픔에 반응하며 결핍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
성령 안에서 주신 희망을 나누며 서로 격려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역사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웠기에 그들의 필요와 결핍에 나눔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핍박의 현장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결핍을 향해서 자신의 떡을 나누며 함께 내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 그들을 돕고자 했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관련되어져서 제가 작년에 예화로 제가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워싱턴대 사회학과 비종교학 교수인 라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박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아주 큰 인상적인 도전이죠. 신앙적인 요소 싹 다 빼고 종교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가, 서구의 문명을 지배할 수 있게 됐는가, 단지 종교 사회학자로서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사회학자로서는 자기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복합적이고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종교사회학자로서 이걸 뭐로 정리를 하냐 그러면 여러 요인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초대교회 당시 2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역병이 돌고 난 다음 기독교는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1차가 AD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전 제국의 3분의 1이 천년두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3분의 1이 천년두로 사망을 했고 2차로는 AD 251년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그 당시 로마가 자랑하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가 3분의 2가 지성인들이 모여있다고 이야기했던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2가 사망할 만큼의 대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가족들도 포기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마을을 폐쇄하고 도시를 폐쇄하고 떠나야 했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내려놓고 다 떠나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이 가족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그 도시와 마을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을 모아 온전하게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아파하고 같이 병 걸리며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로드니 스탁은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도 그 공동묘지 밑에서 지하 묘실에서 그 하수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남들보다 면역력이 더 강해졌을런지도 모르겠다. 초자연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병이 다 끝나고 자기 마을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자 생존 가족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었고 생명의 은인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시신을 묻어주었고 우리의 피를 닦아줬고 우리와 같이 먹었고 같이 죽어가며 우리를 돌봐주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로마 땅에 문명이 접어들고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워싱턴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병이 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때를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이럴 때 열심히 전도하고 선행을 베풀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자는 그런 슬로건과 선교적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통받는 이웃들의 결핍에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자고만 했던 것이죠. 그냥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죠.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아파했던 거죠. 그 결과가 선교적 열매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 아니었던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뭘 얼마나 잘했느냐가 로마를 바꾼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누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필요의 현장, 결핍의 삶터에서 그 결핍을 향해 내 안에 올라오는 긍휼의 마음에 따라 내 머리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가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들이 삶을 나누기 시작을 했었을 때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탁월성이나 생존력의 탁월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있었던 사랑과 나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결핍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을 수 있는 가슴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결핍에 반응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초자연적 음성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마십시오. 이웃에서 들려오는 결핍의 아우성을 들을 때 하늘의 비전이 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장대한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결핍과 그 필요와 고통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결핍에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떡을 떼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결핍을 바라보고 내가 떡을 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